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아마 시험 치는 것처럼 너는 어디 할래? 그러면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그냥 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같이 할까요? 영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요? 그걸 의사에 묻잖아요. 의사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 혼보다도 육보다도 영이 강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영이 강한 사람. 혼보다 강하고 육보다 강한 사람.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앞으로 이제 몇 단계를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배워 나가면서, 아하, 이게 영이 약한 거구나. 아, 이러면 영이 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다방면으로 한 10가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몇 가지, 근 10가지 해당되는 쭉,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것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내 영이 안 보이죠? 혼이 안 보이죠? 근데 그 안 보이는 영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내 영이 약하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약하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영이 쇠약하다. 또 영이 강하다는 말은 영이 건강하다. 라고 이제 괄호 안에 제가 조금 줬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건강해요. 그럼 영이 건강한 걸 어떻게 알고 영이 쇠약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을 오늘 이제 첫 번째로서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영이 강한 사람은 유혹에 강해요. 영이 약한 사람은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약한 걸 보고서 아, 영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혹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뭐가 강하다고요? 영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뚝심이 있다, 의지가 그건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이 강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영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너무 넘어가고 넘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씨 뿌린 자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것을 우리가 보자면요, 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마치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오직 자기 본능에 따라 사는 거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이 하자는 대로. 그러니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그에게 머무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많은 환난, 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알아요. 오, 좋네, 기쁘네.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이 심어지긴 심어졌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간다 이게. 왜냐하면 흙이 얕아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면은 뿌리가 다 타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비유냐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더 견디지 못한다. 이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말씀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려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첫째는 핍박이에요. 첫째는 환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그 유혹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결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음지식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음지식물이 뭐냐면 이제 산에 가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풀들 보셨죠? 나무 밑에 있는 그건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 음지식물은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니까 열매도 며칠이가 없죠. 왜? 전부 나무의 그늘이 가리우고 또 밑에서는 나무가 다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의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하면 유혹 때문에 안 자라는 거죠.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유혹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것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식은 죽 먹기란 말이 있죠. 너무 쉬운 일을 갖다가 식은 죽 먹기라고.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누워서 먹다가 그 식은 죽이 기도를 막으면 죽을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숨 쉬는 것도 힘들 때. 그럼 그만 살아야죠 뭐. 근데도 나는 너무 귀찮아서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냥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뭐가? 나는 핍박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해. 이 사람은 숨 안 쉬고 살고 싶어. 똑같은 것이야 이 말이죠.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거 다 이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자꾸 잘하는 걸 방해한다.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요. 또 하나는 유혹이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던데 안 편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제 그렇게 순한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 미쳤냐 그러면서 두드러 패고 교회 나가 살아라 하고 별짓 다 한다는 거죠. 차라리 교회 안 나갈 때는 좋았었는데 집이 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성경에도 네 집안 식구가 온수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집안 식구가 온수일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유혹이나 핍박은 언제나 오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숨 안 쉬고 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꿈이랑 아예 버리세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혹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고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이것들이 항상 있어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럴싸한 명예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하고 재물의 그 유혹으로 다가올 온갖 모양으로든지
두 가지는 다 있다. 뭐가 멋있다고요? 유혹과 핍박. 유혹과 핍박은 언제나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없으면 좋겠죠. 근데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죽기 전에 오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마귀가 무적행 들어가면 이런 건 없겠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100세 죽는 아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잖아요. 100세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왜? 원수의 유혹이나 핍박이 없으니까. 그 전에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무섭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게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때는 핍박도 없고 유혹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래도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백보자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겼느냐 아니냐 이겼느냐를 그들도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고 싶죠? 그때 태어날 걸. 그럼 지금 같은 어려움들은 아예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믿은 사람도 마지막 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결산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 진짜 믿음이 사람인지 아닌지 반드시 누구나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죠. 사방에 사고가 나고 온갖 불행한 일이 끝없는 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꿈을 버리세요. 어떤 꿈? 핍박과 유혹이 없이 예수를 잘 믿겠다는 꿈은 애당초 갖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바람 불 때 바람 부는구나 추울 때 춥구나 생각하셔야 되지 왜 자꾸 나는 바람 부는 거야 싫은데 저 사람 바람 안 부는 것 같은데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유혹이 있어요. 어느 목욕탕 간판 보니까요 누구나 때는 있다 하더라고요. 참 촌철살인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구나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안 갈 사람 없다는 거죠. 누구나 유혹은 있어요. 누구나 핍박은 있어요. 신앙에는 이건 우리가 정말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혹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영이 강한 사람은 이겨요. 영이 약한 사람은 늘 져요. 늘 져. 항상 져요. 따라서 답은 뭐냐? 영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갑자기 영을 강하게. 내 영을 강하게. 그러니까 내 영이 안 보이지만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약한지 강한지는 알 수 있는데 뭘로? 유혹 때문에 알 수 있다. 유혹을 보고서 건강한 사람은 감기철 지나도 끝없이 지나가는데 약한 사람은 빠짐없이 감기 걸려요.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서 꼭 감기 걸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감기를 달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면 뭐예요? 영이 약한 사람, 쇠약한 사람이고 유혹을 이기면 그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영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유혹인데 그 영이 강해지려면 그건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내 몸이 약하지만은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죠. 운동이잖아요. 약한 사람도 운동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은 전에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한 사람이 말도 아주 상당히 달라져요. 건강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맨날 옛날에는 투정이나 하고 한숨만 쉬던 사람이 그런 게 사라집니다. 왜? 몸이 강해지니까 그런 변화가 얼굴 색도 달라지죠. 사람이 건강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육체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강해졌을까?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예요. 운동은
육체를 강하게 합니다. 그게 근력 운동, 근육을 강하게, 근육을 키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해지려고 맘먹지 않아도 몸이 강해져요. 운동하면 강해진다. 이건 다 상식이에요. 근데 이건 영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운동,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에도 근육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 쉽게 영이 강해지는 것을 갖다가 영의 근력을 키우자.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도 영적인 운동을 하면 영이 강해진다. 시작. 영적인 운동을 하면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반대로 영적인 운동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누구도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운동을 하면 점점 영이 강해진다. 이건 여러분이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이 강해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껐떡하면 시험 들더니 지금은 시험 안 들어요. 강해진 거예요. 영이 강해진 거라고요. 전에는 말씀 들어도 맨날 돌리더니 이제 말씀이 들려와요. 영이 강해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강해진다는 것. 그런데 나는 그래 귀찮아. 그럼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영이 약한 대로. 그냥 사세요. 그대로. 뭐 나중에 골골대든지 힘들든지 뭐 본인이 택한 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약한 사람은 살기 싫어. 내 영은 강해질 거야. 한 사람은 영적인 운동을 하면 돼요. 영적인 활동을 하면 돼요. 그것이 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답답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옵니다. 언제? 내 영이 강해지면요. 말씀이 더 이상 낯설질 않아요. 말씀이 너무나 부드럽고 달아요. 가까워져요. 말씀이 입에 붙어요. 목사도 예외 없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말씀이 잘 안 나와요. 막히고 끊기고 엉뚱한 말 나와요. 그러나 열심히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말씀이 나와요. 계속 나온 걸 느낀다고요. 정말 이건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나옵니다. 왜? 영이 강해서. 따라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운동을 하자 이겁니다. 영적인 운동합시다. 시작.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 소식 혹은 광고란 말 쓰지 않고 믿음의 행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 운동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합시다. 광고는 그냥 들을 사람 들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시다.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은 광고를 잘 듣고 잘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광고를 들으면 거꾸로 듣던 교인들이 있대요. 다음 주에 이거 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로 들었다는 거죠.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로 들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이치예요, 그것도.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거의 눈에 안 보여요. 다음 주에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하면 대청소 없습니다 들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 아주 신기한 통역기예요. 통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막 참여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왜? 이거 영적 운동이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불평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합니다. 불평하라 해도 안 해요. 아니 이건 내가 보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인데 누가 불평하라고 해도 야 그럼 헛된 소리 그만 집어쳐 하고 그 사람 말리지 나도 한번 그래 슬슬 불평해볼까 이런 말 안 나온다고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영을 강하게 해요.
영적인 활동을 할수록 내 영이 강해져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힘이 나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요 마치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 힘들지를 않는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전에는 애써서 간신히 왔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오더니 이제 날라서 와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교회당 우리는 그 마당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교회 앞마당 가마 예배 올 때 교인들 보면요 발걸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영적 강하고 그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날아올 듯이 교회 오는 게 날아오는 것 같아요. 다른 박질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터벅터벅 걸어온 것 같고 아주 반대로 영적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질질 끌고 온다는 거죠. 나도 오긴 왔다마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왜 교회는 빨간 날이 없냐. 맨날 다 아니 달력은 빨간 날인데 교회는 더 나오라고 그러고 야 이상하다 정말. 아이고 참 힘들어 죽겠다. 발걸음 걸어온 거 보면은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더라. 우리는 그런 볼 기회가 없어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짤막한 복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더 걸음걸이 속도 보면 알 수 있어요. 탁탁탁탁 날아갈 듯이 온 사람은 참 영에 힘 있는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제발 목사님 좀 어디 안 가세요. 왜 우리는 힘들어 죽겠네. 아유. 근데 가도 꼭 주일 전에 돌아오니까 야속하죠. 그죠? 주일 전에 빼먹지 맨날 주일은 꼬박꼬박 와. 아이고 참 속상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보듯이 주일 전에 꼭 돌아와 앉아 있거든. 그러면 아유 참 목사님도 눈치도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눈치가 있으니 그런 겁니다. 가급적이 안 빠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영이 강해져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경험해 보세요. 그럼 신기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수록 점점 더 힘이 생긴다는 건 이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여 12형 되드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으려고 했을 때 칼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형 되드는 천사 약 한 8천에서 10,000 한 영 그럼 한 8,000 정도 됩니다. 천사가 8,000쯤 동원돼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기도해서 그런 천사가 나를 돕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지만 난 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기도하면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기를 쓰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려면 왜 가? 네가 목사냐? 누워. 아이고 지금 날씨 춥잖아. 바람 불잖아. 비가 오잖아. 눈 오잖아. 너 무슨 극성맞게 누워. 응? 아이고 주책맞게 누워. 그리고 그래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 어서 자. 너 좀 뭐하냐? 너 좀 졸리잖아. 뭘 기도한다고 눈을 부릅뜨고 난리냐? 자. 또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딴소리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말하게 만들어요. 금식하다가 기도할 때는요, 자기도 모르게 삼립방 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은 그런 빵 안 드시지만 옛날에는 그 삼립빵이라고 크림 들어간 빵, 납작해서 탁, 빵이 있었어요. 그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기도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주여 대신에 삼립빵 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는 알았다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하러 옵시다. 여러분, 정말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교회를 직접 오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벌써 기도하신 분들은 압니다. 안 할 때와, 꼭 무슨 약선장 같으네? 기도 안 할 때와 기도할 때 차이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는 기도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힘이 나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불평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힘이 난다. 기도하면 힘이 난다. 이제 이걸 체험하는 것만 남았어요. 해보세요. 당장 이번 주부터 해보세요. 이번 주 제가 이제 미얀마 가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그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것과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 이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들이에요. 그 경계가 아직도 애매모호한 사람은 아직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기도도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다 필요하죠. 내 영이 기도하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 열매 맺는 그 기도.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들어주옵소서 하고 할 때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왼발 오른발처럼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계속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된다는 말만 나오던데 싹 그 말이 사라지는 걸 자신도 느낄 거예요. 정말 기도한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은혜 받았을 때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 말이 확 달라진 거 아시죠? 은혜 받으면요, 불평이 사라져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 입의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충만하냐, 충만치 않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입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건 벌써 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죠.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난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기도하면 힘이 난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거 꼭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면 말씀이, 이걸 우린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하면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예요. 남의 말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내 말이 되어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처럼 노래 불러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 노래가 된다면 그때는 큰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이구동성 간증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똑같은 간증이 뭐냐?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마음에 심으면. 이 심을 때는 내가 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요. 그래 우리가 예배 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가 들은 말씀이 심중에 심어집니다. 심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다 내 생각, 내 잡념대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돼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 듣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수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고치셨다. 나는 주님이 나를 낫게 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프신 분들 이것을 참 잘 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플 때 목사님 저는 나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채찍이 좀 나았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본심이 아니에요. 학습된 말이지 본심이 아니라고. 뭐에서 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은 늘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병 나고 싶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깔린 상태에서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았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 자기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서 말하라는 거죠.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내게 심어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어지면 반드시 심은 대로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대로 믿어요. 다 첫째가 믿는데 난 왜 안 낫죠? 안 낫는 믿음을 심어서 그래요. 아직도 병에 대한 두려움, 병을 안 나을 것 같다는 공포, 그것이 지금 자기 본심이라니까? 그걸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심이 중요한 거예요. 본심.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다 본심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일부러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하고 했어. 그러니까 해야 돼. 그건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알아보시려는 거예요. 정말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할 의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악용한 게 마귀고 유혹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만든 게 마귀고 하나님의 본심은 욥을 자랑하시던 것처럼 거봐라 너도 그렇구나. 너도 순전하고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기쁘다. 하나님이 내 본심을 확인하시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그걸 발휘할 겨를도 없이 넘어가 버리고 속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은 나를 살린다. 기도는 내게 힘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봉사는 사실 교회의 모든 일이 봉사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 갓난한 사람 돕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 청소하는 것이라는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 다 봉사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활동인 걸 안다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집에서 식순이고 교회에서 식순이들하고 내 팔자 어떻게 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생만 무지무지하게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빼꼼하게 쉴 수 있는 날도 교회 와서 노동하고 가요. 그건 노동이에요. 봉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노동과 봉사는 달라요. 여러분 아까도 운동 말했지만 운동하고 노동은 다른 거 아시죠? 예? 힘은 쓰는데 하나는 운동, 하나는 노동이에요. 노동한다고 힘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피곤하지. 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운동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사는 거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밥솥 들더라도 그게 한 5kg 된답시다. 들더라도 노동하듯이 하면 그건 힘든 것이고 운동하듯이 주여 역사하다 보면 유익한 거라 이 말이죠. 왜 같은 거 가지고 쓸데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쓰레기통 그 분리수 가면서 주여 내 마음도 이렇게 악한 마음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쌓이게 하고 꾹꾹 눌러가면서 주여 꽉꽉 채우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방 집사님들 바쁘면서 주님 이 양식이 사람들에게 배불린 것처럼 내게도 심령에 충만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론 집은 튀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 영은 강해진다. 강해지면 유혹을 이긴다. 전에는 유혹이 막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유혹이 눈치 보더니 낮은 유혹이 어른거리더니 낮은 유혹이 사라져버려요. 이 차이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이 강해지는 걸 택하지 않고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유혹을 이기자. 그 사람은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운동은 가서 힘들게 해야 되는데 누워서 운동합니다. 운동하자. 지금 2개 들었다, 3개 들었다, 4개 들었다 힘들지? 해가면서 그건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것은 운동,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할 때도 그냥 남을 위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만 하지 마시고 내 찬송이 되게 하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니 왜 그런 시간을 갖다가 흘려보냅니까? 내가 도장 찍듯이 쾅쾅쾅 찍고 넘어가야 할 텐데. 왜? 그것이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애양제를 먹어 강한 게 아니라 영적인 운동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주별로 서로 분담하셔서 청소하고 주방 또 화장실 모여주고 또 차량 봉사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막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전에 통계를 보니까 10%만 움직인다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100명이면 10명이나 움직이고 나머지 90명 구경꾼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는 어림도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적은 인원이 척척척척 하는 거면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영의 운동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뿌듯함 정도가 아니라 힘이 생긴 걸 느끼실 거예요. 감사함이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둘러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세요? 임대료가 꽤 많이 나가시죠? 그렇죠. 많이 나가죠. 그 당신네 교회보다 몇 배 더 나가니까. 근데 어떻게 어려움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은 재정 때 목사가 고민하면서 우리 가서 은행 가 돈 좀 빌려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할 지경이에요. 전혀 모르는 데서 저도 모르는 성도인데도 독일에서도 보내오고 갑자기 11조 하겠다고 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건 감사하게 받으면 것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거기에는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운동을 점점 더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채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천 목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참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보다 싶어서 감사한 거죠. 그 외적인 것이 이제 물질의 문제예요. 재정 때문에 저는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잘 되기 원하신다는 것, 내 혼이 잘 되기 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괘씸하게 생각하신 적도 없고 원망하신 것도 없어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은 늘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신다 이 말이죠.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화답할 뿐이에요. 아멘 하고 화답할 뿐이지 내가 더 일부러 더 무리하게 오버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답할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화답할 뿐이죠. 같이 합시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는 나를 힘나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요.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들이 다 믿음의 시간이라 할 때 시간을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늘리자 이 말이죠. 일주일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시간을 지금까지 한 번 쓰겠다면 이제는 두 번으로 늘리고 두 번 했다면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에 나오라면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취지를 한다면 불필요한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여러분 못 살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좀 목사님 가만두세요. 나 괴로워요. 왜 달달 볶으세요? 내가 후라이팬이 볶게? 후라이팬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수록 내가 힘이 생긴다는 것.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운동을 제가 그냥 계단만 올라다니다가 요즘 바꿨어요. 이제 운동해야겠다. 근데 제가 왜 운동을 중단했냐면 너무 지겨워서 중단했어요. 지겨워서.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한번 어디 등록했다면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악착같이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주일에 3번만 하면 돼요. 근데 아니 나는 그런 거예요. 왜 같은 돈 내고 3번밖에 안 가? 단가가 올라가잖아. 아까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가다 보니까 그게 늘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갔다 오면 이제 숙제 하나 한 것 같은데 안 가면 또 가야 되는데 바빠지고 귀찮고 가면 또 그걸 다 잡아당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잡아당기려면. 그것도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한 15kg 넣고 이러고 그 운동 될까 뜻도 없어요. 그냥 무슨 차라리 그냥 춤추지 그랬나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던데 저는 또 성질이 뭐 해가지고 그건 운동도 아니다 싶어서 힘들게 해야 근육이 생긴다 싶어가지고 자꾸 올리거든. 무게를 올리거든. 그러니 그거 싸우려면 물론 이거 끝나면 상쾌해요. 근데 앞두고 있는 시간은 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겨워가지 안 했어요. 무려 한 2년 동안 그만뒀나? 아주 그 지겨워가지고 나 안 배인나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어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 시니어 스포츠 운동권이 나왔어요. 10만 원이 나왔더라고. 저 같은 사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안 하니까. 줄 테니까 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계단 올라올 때도 점점 가벼워져요. 몸이 툭툭툭툭. 전에는 아이고 이건데 지금은 툭툭툭툭툭 덜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등록했으니까 아까워서 아니 2번 더 좋아지죠. 3번 더 좋아지죠. 4번 더 좋아지죠. 5번 더 좋아지죠. 6번 더 좋아지죠. 근데 주일까지도 거기는 한대요. 속에서 속상하더라고. 딴 데는 주일은 쉬는데 왜 근데 주일까지 해서 날 부담스럽게. 아니 주일에 끝나고 갈라야 얼마나 녹다운 되겠어요. 힘 지쳐 죽겠는데.
그래서 그건 좀 불만이에요. 주일을 안 한다고 하지. 맨날 주일까지 한다고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6번이 얼만큼이 괜찮잖아요? 할수록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늘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믿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자꾸 많아질수록 내 영은 강해진다는 것.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최봉선 집사님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저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주일날, 수요일 또 나와요. 금요일도 나오고. 아유, 정말 힘들 텐데,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나오세요. 근데 아마 본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 와가지고 어째 고생한다.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아마. 아, 뭔가 있다. 야, 이거 가야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응? 근데 왜 크게 말해봐요? 꼭 내가 억지로 쥐에 튼 것 같잖아요. 아이, 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맞습니다가 아니라 화통하게 말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저 소리는 본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자, 우리는 늘려가세요. 맛을 봤으면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언어를 듣거나 사용하는. 전도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듣는 시간이죠. 이런 시간이 자꾸 늘어날수록 내 영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 혼을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혼도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왜? 혼은 영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강해지면 그 힘이 고스란히 혼에게 미친다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 되십시다. 강한 사람. 믿음이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똑같이 출발합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이 강도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기도 하고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도 하지만 이것은 다 후천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천적인 것 따질 것이 없어요. 나는 원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영이 약한 사람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영이 산 사람이 되었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하느냐 하지 않냐만 달려 있습니다. 자, 내 영을 강하게 하자. 더 강하게 하자. 계속 강하게 하자. 계속 강하게 하세요. 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하세요. 더 강하게 하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근육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때는 유혹을 이기려고 애쓸 것도 없이 어른거렸던 것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 앞에서 유혹도 그럴 거예요. 제가 건드려봤자 소용도 없어 할 때는 안 건드려요. 참 건들면 반응하니까 건들지 아예 상관나지 않고 힘이 생겨버리면 건들지 않습니다. 다시 합시다. 내 영을 강하게, 더 강하게, 계속 강하게. 자, 이걸 결심하시고 시간 성령님 역사하사 난 이렇게 영이 강한 사람 되고 싶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합심에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영이 점점 강하게 도와주시고 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계속 강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영이 강해서 몸의 행실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영적 세계가 아니라 실감나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부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채 하지 않고 정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비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아니 일생 동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